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집안 대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렇게 믿는, 또는 취미로, 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본, 기본의 자세, 근본 교훈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의 참 목적인 영생을 얻기 원해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신앙의 참 목적,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근본이 돼 있지 않으면 그는 참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의미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나는 과연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영생과 상관없이 그냥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영생의 참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영생을 얻는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에서는 그 장래 노후 대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그 노후 대책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가? 나는 영생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과연 나는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죠. 나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세마포 옷을 가졌는데 그 옷을 매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빨아서 입고 있는가? 또는 예복을 갖춰 입고 있는가? 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목표를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달려간다라고 하며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러한 것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든지, 기름을 준비하는다든지, 세마포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있다라든지, 예복을 갖춰 입었다라든지, 또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든지, 이것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 우리는 영생을 얻을 거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준비는 아무것도 없으면 말짱할 것이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천하를 얻고도 너가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 소용없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대로 해야 되지, 그 법을 벗어나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뭔가 신앙생활을 빨리 또 멋있게 칭찬 들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야 될 그 트랙이 있어요. 우리가 100m, 200m 뭐 이러면은 다 그 트랙을 그려놓죠. 그러고서 어디까지는 그 트랙을 따라서 그 트랙에서만 뛰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벗어나면 그가 1등 했든지 상관없어요. 다 탈락이에요. 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영생을 얻기를 구합니다, 나는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네. 거기에만 영생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만 가야죠. 다른 길은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법대로 경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 경계하는 사람이 경계하는데 법도 모르고 트랙도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다 탈락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꼭 새겨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계를 사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떤 기계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계들은 참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다 잘 돼요. 예.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만 다 지키면, 제대로 다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던 부자 관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부자가나는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율법을 다 잘 지키고 남을 좀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헌금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영생을 얻겠지, 천국에 들어갈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너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다가 결국은 재물을 쫓아서 가는 거죠.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이 있습니다. 세상 부귀, 세상 쾌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어느 걸 취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선택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다 내치십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뭐 하고 있냐? 매매하는 자, 돈 바꿔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둘기를 놓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비둘기만이 아닐 거예요.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재물을,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 전에 드리는 것, 또 돈을 바꿔서 하나님 전에 헌금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고요? 신명기 14장 24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그 먼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갈 때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너희들도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가까운 데서 그 짐승들을 사서 그거를 제물로 드려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파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그러면 율법에까지도 허락하신 그 일을 가지고 다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러셨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에서 이득에만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양과 소와 염소를 팔면서, 비둘기를 팔면서 그들은 거기서 얼마의 이득을 남길까라는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지, 그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정말 좋은 제물로 드려져야지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매매하는 자들이 그랬는가 하면, 이 매매하는 자들을 허락하는 그들이 누구였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허락을 해줬으니까 허락한 그 값을 그들에게 받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버는데 신경이 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한 제물을 드리는 자들, 이렇게 돈 가지고 와서 여기서 쉽게 그냥 팔아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제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쉽잖아, 편안하잖아. 그들은 편하고 좋은 걸 그냥 택하는 것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재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거 먹고 마시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에는 신경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야, 이걸로다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성전 앞에서 매매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뭘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영생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하지. 생각과 마음은 거기에다가 두었지만은 실제 그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 재물에 지금 마음이 가득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야, 이걸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아느냐? 안 된다. 뒤에 엎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더러운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성전은 뭐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네. 저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이렇게 이 재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걸로 영생을 얻을 줄 아느냐? 안 된다는 거죠. 거짓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뻔히 거짓말하는 게 들여다 보이니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성령. 누가복음에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뭘로 다 얻는다? 기도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 재물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가깝고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넓은 길로 가면서 야, 이 넓은 길로 와. 그러면 다 구원 받을 거야. No.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가지고 세상 욕심을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매매하는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 부자 간원이요, 돈을 놓지 못했죠. 제사장 서기관들 뭐 했어요? 돈에 관심, 돈을 집중했어요. 다 망할 자들이, 영생 얻지 못할 자들이. 둘 중에 하나 정해야죠. 하나님을 따르는지 세상을 따르는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성전 앞에 와가지고 재물 사가지고 재물 드렸어요. 뭐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바리새인이요? 서서 기도하는데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살인하지 않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나는 이렇게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율법을 잘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비교해서 세리가 있는데, 세리는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의 기도는 이 바리새인처럼 정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아닌, 정말 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받으시느냐,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 율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깨끗함, 정결함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과거에 2렙돈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2렙돈보다는 부자의 그 많은 헌금을 더 원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과연 뭘 지금 더 원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형식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요? 왜? 성령 받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줬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음식을 하나도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음식 주어서 먹어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성령,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그 무슨 소용이에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거짓 진리를 장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쏘가가지고 거짓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평안하게 그걸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깨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거짓 기도에 쏘가서, 거짓 신앙에 쏘가서 그렇게 그런 길을 같이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그러한 기도, 거기에 쏘가서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려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세리를 향해서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보다 그 세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요?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거짓된 길에 서 있으면서 자기는 올바로 정말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자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고요. 또 저도 혹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자들이 자기도 쏟고 남도 속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에게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가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더 나아요? 못해요. 철저하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의가 낫지도 못하면서도 뭘 마음에 확신하고 있냐면 나는 그래도 서기관 바리새인 같지 않아. 나는 그 사람들 무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을 거야. 라는 거짓 진리에 또 속아 넘어가요. 과연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의가 있는데 그 의보다도 여러분은 더 나은 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다른 편 뺨도 내댈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데 서로가 원수죠. 그러면 서로에게 뺨을 대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자기만 옳대. 맞아요. 자기 옳아요. 옳은 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신 말 다 맞고 당신 말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맞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가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 이쪽 뺨 저 사람이 떼요. 이쪽 뺨까지 대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만 옳다.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진 자, 그들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에요. 거짓 복음, 자기들이 다 옳다라고 그러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또 따로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거 하나도 회개 안 하고 그대로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영생 얻을 거야. No way!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훨씬 못한데
부자 가난은 뭐였어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부모도 잘 공경했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예. 그래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뭘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국 들어가 영생 얻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구한다고, 그거 목표를 내가 삼았다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해야지 들어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마음에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싫으니까 자기들 말씀을 살짝 돌려놓고서는 자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그러고서 다른 사람까지 속여가지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예.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 거짓 진리로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 앞에 딱 서가지고서는 자기 안 들어가. 예.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아주 악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을 나의 성공에 이용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 기본이 돼야 돼요. 근본,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다 자꾸 쌓아 올려요. 어느 날에 다 무너질 것이라 그랬어요. 다 무너져요. 조금만 비바람 불면 다 무너져요.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무슨 시험 있다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서 있다는 얘기예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을 잘잘잘잘잘 뭐 어느 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잘 가르쳐요. 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기본이 안 돼요. 아주 기본, 영생. 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거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거짓 교회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갖다 쓰고, 예,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버리. 부모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자식들이 심지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자들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 안 된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경배받으신,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그렇게 악하게 구는데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건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많이 하겠다 뭐 그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올바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안 되고서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우리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 그 기초 위에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으세요. 자신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을 텐가?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